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새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참된 평강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옛 사고방식으로 옛 자아의 모습으로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옛 습관을 계속하면서 죄의 통로를 문을 열어놓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옛 사고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참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이곳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냐?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기가 전쟁터예요. 여기를 빼앗기면 우리는 싸움이 끝납니다. 게임 오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여기를 지켜야 돼요. 네, 여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인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내 육의 본능대로 그렇게 육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휩쓸려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그 옛 습관의 그 패턴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피 흘리게 싸우셔야 돼요. 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쉽지 않죠. 예,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하고 같이 그 죄 습성, 옛 습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2024년도를 시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깃발을 꽂으시고 그리고 거룩의 깃발을 꽂으세요.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이제 계속 바꾸셔야 돼요.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 우리가 그 첫 예배를 드렸지요.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그전에는 볼품없는 떨기나무예요. 상처가 너무 많고 견적이 너무 크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아무 볼품없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처럼 아무 무가치한 그러한 죄 많은 죄인이다. 그냥 떨기나무예요. 꺾여지고 잘려지고 그 누구의 보살핌도 없는 사랑받지 못한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러한 볼품없는 떨기나무다. 우리가 세상의 종 가운데 노예의 모습으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떨기나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떨기나무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이전 같지 않으리라. 아멘.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옛 모습으로 옛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앙상한 가지로 세상의 종되었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불이 임한 떨기나무다. 네, 떨기나무는 떨기나무인데 여호와의 불이 붙었어요.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과거에는 떨기나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거를 모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죄를 파쇄할 수 있습니다. 네. 죄의 종되었던 그 쇠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뭘 갖고요? 의지를 갖고. 뭘 갖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무엇을 가지고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자리다.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더 이상 내가 즐겨했던 그 습관적인 죄를 이제는 거부한다.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가 되면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처럼 죄를 가증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회개가 아직 안 되면 나는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려니까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아직도 죄를 좋아하는 마음. 세상의 영 가운데 발 하나를 내디뎠기 때문에 그래요. 발 하나 세상에 하나, 발 하나 하나님께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그냥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 세상에 발 두었던 것을 회개하고 발을 떼어 하나님 앞에 두 발을 온전히 둡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단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지가 찢어지는 이 고통, 사서 고생했던 이 고통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심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그러려고 할 때마다 나는 뭐 하면 돼요? 이제 예수님 품 안에 확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단이 왔을 때 사단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그렇죠. 나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싸워야 나한테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마음,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두 마음이 있으면 발 하나 세상에 그리고 발 하나 하나님께. 자,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끌어당길 거예요. 그리고 심한 고통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주염 열매로 유혹합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놓쳐버리면 순간적으로 끌려가겠죠. 그럼 다시 죄 가운데 늪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죄는 별명할 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죄는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탓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죄를 내가 여전히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끊고 싶지 않다. 죄를 여전히 짓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한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요, 거기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사단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뭐가 빨라요? 회개가 빠릅니다. 사단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왜요? 영광의 천사였잖아요. 찬양하던 천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압니다. 알지만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미련해요. 그리고 순간순간 잘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잘해요? 딱 하나, 회개를 잘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나의 주인의 음성을 알고 나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만 듣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나의 주인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초점 고정,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귀 고정, 그리고 마음은 어디로? 예수님 쫓지 않으면, 예수님 놓치면 난 죽어. 그거밖에 몰라요. 예수님 놓치면 나는 죽는 거야. 왜요? 주변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기자를 찾는 그러한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메타인지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양은 예수님 딱 달라붙는 거죠. 가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그거밖에 나는 몰라.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계절을 쫓아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공급을 그때그때 주시고 잘라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되 풍성히 더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네, 이게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은, 도적은 무엇을 목적으로 왔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 주는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쾌락, 세상이 주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영이 주는 그 쾌락을, 그 주염 열매를 먹겠다고 내가 눈을 돌리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나는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함정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내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만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알잖아요. 알면 뭐 하면 돼요? 끊으셔야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주염 열매를 향해서 갈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갈 겁니다. 쾌락을 향해서 그냥 갈 겁니다. 왜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그게 안 바뀌니까. 다른 말로요, 회개가 안 되니까.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 그것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스타트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요. 어떤 행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중심 동기,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이 마지막 때는 그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계속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느끼시죠?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출사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어요. 10억의 인구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20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10대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출소할 것은 많은데 출소할 일꾼이 없어요. 그것을 감당할 그러할 출소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출소 일꾼으로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 안에 그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불순물들 제거하는 목적으로. 그런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물 제거하려고 할 때 그것을 꽉 잡아요. 그러면 같이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고 축정이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던 그 거짓의 것 가운데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하나님 불순물만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남을 때까지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내 안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면, 그러면 이 바람이 불 때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냥 여기에 그냥 훅 하고 가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회색 지대를 없애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 갈리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그때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요. 이생의 자랑이 올라와요. 탐욕, 예, 그것이 막 올라와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세상을 향한 그 유혹 가운데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 습관적인 죄를 짓고 싶은 그 유혹 가운데 힘겨운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세요. 그 바람이 부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시는 거예요. 불순물만 제거하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순도 100%.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니요, 감사한 걸까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을 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연단, 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어떤 사업가가 두 분 계셨었어요. 근데 둘 다 밀가루를 까부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전부입니다 라고 할 때 저는 통과했어요. 그래서 가평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피 흘리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몸으로 실제적으로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아낸 거예요. 얼마나 치료했는지 몰라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바벨로 음료 전문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피 흘리까지 싸워서 그래요. 그 음료들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로 음료들과 피 흘리까지 싸워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바벨로 음료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새롭게 단장시키는, 거기까지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감사하지요? 예전에는 제가 얻어 터졌어요. 바벨로 음녀한테 비참하게 얻어 터졌어요. 영적으로 많이 얻어 터져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내 안에 있었던 이삭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이거를 다 하시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이 정도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너무 달랐어요. 내 기준하고 너무 달랐어요. 정말 1% 불순물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점도 흠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투성이었고 먼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높았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감사하지요?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식구들, 여기에 포함된 여러분들을 이제 제가 그거를 한번 앞서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양이에요. 양이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사단 밥됩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뭔가 뻗당기고 내가 해보겠다면 그냥 비참하게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양은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눈이 어디에 항상 고정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내 귀가 어디 고정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내 마음은요, 항상 바빠요. 예수님 발걸음. 예수님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 달리시면 나도 같이 달려야 돼요. 예수님 멈추시면 나도 멈춰야 돼요. 내 마음은 항상 주님께 고정. 그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요것만 했던 것 같아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한 마음으로 납작 겸손하게 그냥 엎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날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양이라는 거, 미련한 양이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날 책임져 주셔야죠 하고 주님 앞에 딱 달라붙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냥 붙들고, 나 죽는다고, 주님 놓치면 난 죽는다고 이렇게 붙들고 여기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과했어요. 다른 방법 없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지금 훈련시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왜? 이게 현실이니까. 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출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출수할 일꾼을 지금 현재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방주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주셨어요. 거룩이에요. 거룩의 목숨 거셔야 돼요. 너가 얼마나 잘난 능력이 있냐, 재산이 많냐, 얼마나 강력한 스펙이 있냐, 외모가 아름답냐, 젊은 나이가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공부 잘했냐, 공부 못했냐, 너가 체육을 잘하냐, 운동을 잘하냐, 운동을 못하냐,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악기를 잘하냐, 악기를 못하냐, 찬양을 잘하냐, 찬양을 못하냐, 음치냐, 박치냐, 우리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씀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뭐 하면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거룩한 그릇, 그곳 가운데 부흥의 불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뭘 갖고 유혹할까요?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음란. 이거 한 가지 갖고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음란의 공격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음란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거룩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만 빼앗으면 부흥의 불 담지 못하게 하거든요. 끝나버리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명 못하거든요. 거룩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하나님은 거룩,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머리에 지식만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잘 벌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에 목숨 걸어야 돼요? 거룩입니다. 거룩으로 생각을 지키셔야 되고, 거룩으로 눈을 지키셔야 되고, 거룩으로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 거룩으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셔야 돼요.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는 그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음란은요, 음란은 내 몸에다가 짓는 죄래요. 다른 거는 몸 밖에다 짓는 죄예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음란은요, 내 몸 안에다가 짓는 죄예요. 창기와 합하면 창기의 영이래요. 내가 창기와 합하면 그렇게 돼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과 합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무엇을 걸고요? 목숨을 걸고요. 사단은 목숨 걸고 치열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요거 하나만 뺏으려고 그래. 다른 거 다 줘요. 너 물질 원하니? 너 명예 원하니? 너 쾌락 원하니? 너 돈 원하니? 너 뭐 원하니? 음식 원하니? 너 원하는 거 다 줘요. 그리고 뭐만 뺏어요? 거룩만 빼앗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이 한 가지를 사단은 집중 공격해서 대적해서 이것만 뺏으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줘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영이 죽으니까 못하는 게 있어요. 기도 못해요. 성경 말씀 못 읽어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요 세 가지 못해요. 영이 죽으면 이 세 가지 못해요. 나머지 다 해요. 사단은 요 세 가지만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그 뜻, 그거 하나에 집중 공격해요. 왜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올인합니다. 목숨 걸고 올인하는 그에게 우리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양이에요. 사자가 목숨 걸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들면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목숨 걸고 달려드는데 날 잡아먹겠다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목숨 걸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가지에 피를까지 싸우셔야 돼요. 여기에 승리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색지대를 없앴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중간 이 회색지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갈라져요. 나의 현 주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내가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음란은 죄라고 여깁니다. 음란은 죄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의 죄를 지을까요?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부부간에 아내가 음란죄를 졌어요. 같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의 죄는 부부간에 허용이 안 된대요. 그 죄가 뭐예요? 돈을 못 벌어와도 그냥 산대요. 조금 성격이 괴팍해도 그냥 좀 참고 산대요. 이런 거 저런 거 좀 부족해도 그냥 산대요. 맞춰가면서 산대요. 좀 모질라도 장애가 있어도 그냥 좀 병이 있어도 이런 저런 거 있어도 다 산대요. 근데 딱 한 가지 이거는 못 참는데요. 이거가 있으면 당장 이혼하고 끝낸대요. 그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한 가지 음란이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뒹굴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위로 죄를 짓는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행위가 있잖아요. 지금 말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도 행위예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 더 높아요. 뭐예요? 생각으로 범죄한 거, 음욕을 품고 자매들을 바라본 거, 그것 자체가 중독적인 어떤 죄, 습관, 이런 것 자체가, 눈으로 범죄한 거, 이런 것 자체가 죄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신약의 기준은 더 높아졌어요.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춰야죠. 세상의 기준에서 허덕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허덕이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셔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자, 새해가 밝았어요.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자, 힘들어 하시네요. 만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혹은 나는 지금 뭐 20살 때 기억이 안 나. 30살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나. 뭐 35살 이후로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분들 계시고, 나이를 자꾸 만으로 깎아요. 예. 요런 사람이 있고, 어떤 애들은 나이를 자꾸 높여. 예. 자, 그걸 보면 우리가, 아, 나이를 먹었구나. 아직 어리구나. 예. 나이를 자꾸 잊으려고 하고,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만으로 자꾸 깎으려고 하고, 이러면 나이를 먹었구나. 근데 나이를 자꾸 올려요. 그러면, 아, 아직 많이 어리구나. 여러분 지금 어리십니까? 나이가 좀 드시고 계십니까? 예. 저는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예, 겉 모양은 낡아지고 있어요. 겉 모양은 계속 낡아지면서 후퇴하고 있어요. 육신은 후퇴하고 있어요. 20대에 그 젊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후퇴하고 쇠퇴하고 있어요. 진짜 겉 모양은 그 앙상한 그 가지처럼, 그렇게 떨기나무처럼 후퇴하고 있어요. 화려했던 그 시간, 그거가 다 꽃잎이 떨어지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처럼 후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마음이 낙담이 되고 힘겹습니다. 내 인생 뭐하고 살았나? 지금까지 내가 뭔 짓 했나? 헛짓 했나? 저 인간 바라보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허무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뭐 때문에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환란이 와도, 그 어떤 역경이 와도 내 속사람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나 입술의 고백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나 입술의 고백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 입술의 고백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겉사람이 후퇴하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던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속사람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끔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그 불순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내 뜻은 점도 있고 좀 흠도 있고 사람이 좀 먼지도 좀 있고 좀 적당히 좀 대충 좀 이렇게 회색지도 좀 있고 좀 그렇게 편하게 좀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이삭이 너무 많아. 그 많은 이삭 중에 좀 몇 가지는 좀 남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좀 다리 하나 이쪽에 탁 걸칠 수도 있고 그냥 은밀하게 마음으로 눈으로 살짝 좀 즐길 수도 있고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때때로 두 마음으로 그랬다가 회개하고 이렇게도 했다가 좀 이렇게 적당히 인간미가 좀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두 마음 허락지 않으세요. 타협하는 거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중간 지대를 없애니까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지니까 내 모습을 메타 인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우리가 조아리의 장 하면 4가지 장이 있어요. 하나는 오픈된 장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경의 창이에요. 나는 모르고 너는 아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나는 잘 안 보여요. 내 모습이. 몰라. 근데 상대방은 내 모습을 아는 거죠. 다른 말로 메타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소경의 모습.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창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숨겨진 자아예요.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 많아. 다른 사람한테 감추는 게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요. 죄가 많아요. 은밀한 죄가 많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숨기고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죄가 너무 많으니까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수치스러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예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부분인 거죠. 네, 숨겨진 자아가 있어요. 4번째는 미지의 자아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미지의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타인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가 이 소경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었던 이 회색지대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나를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구나. 내가 죄의 노예구나. 사단의 포로구나. 내가 아직 여기에서 못 나오고 있구나. 내가 지옥 백성이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그 무덤 가운데, 멸망의 길 가운데 스스로 가고 있구나. 이걸 계속 선택하고 있구나. 이걸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메타인지 시켜주실까요? 회개하라고 시켜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시켜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회개하고 이 쾌락을 끊으라고. 회개하고 세상의 영을 끊으라고. 대적하라고. 습관적인 죄를 예수 이름으로 끊으라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그 소멸의 불로 다 태우시고 지금 현재 다 날려보내시는데, 그거 날려보낼 때 너는 같이 휩쓸려 날아가지 말라고. 사단이 밀가부르려고 할 때 밀가부려져 죽지 말라고 주님께서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고하게, 완강하게, 완악하게 회개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낄 수 있다 없다? 없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남이 나를 위해서 구원 받아줄 수 없어요. 남이 나를 위해서 대신 회개해 줄 수 없어요. 중보해 줄 수 있죠. 근데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과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 영역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축사사역하면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도 정직해요. 어떻게든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역이 멈춰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언제요? 하나님과 나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더 이상 사역이 안 돼요.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거는. 중보는 해줄 수 있지만, 도와줄 수 있지만, 가이드해 줄 수 있지만 그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완악하게, 완고하게 회개를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거부해버리면 사역이 멈춰요. 그리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언제까지요?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회개가 빨라요. 그냥 회개가 빨라요. 왜요? 내 마음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왜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으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으니까, 이생의 자랑이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었으니까 오늘 안 죽어도 돼? 아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헤빗, 습관이에요. 습관. 계속 날마다 죽노라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또 선택하는 거예요. 또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죽노라. 아침에 죽었는데 또 올라오네? 그러면 또 지금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를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는 유약한 어린 양이에요. 미련한 양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어린 양은 사자 일이 달려들 때 감당 못합니다. 누가 있으면 감당이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딱 하나 선택만 하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어요.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이건 미련해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발 하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사자가 이리가 그렇죠 먹어버려요. 찢어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떼야죠. 내가 주님 앞에 두 발을 드려야죠. 선택이에요. 결단이에요. 의지예요. 그리고 계속 선택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견고한 요새가 되어져요. 헤비테이션. 그러면 안전망이 딱 두껍게 요새가 하나님의 요새가 딱 세워지니까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내가 다리가 여기 밖에 안 있으니까 사단한테 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싸워주시니까 나는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헤비테이션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것이 내 성격이 될 때까지 인격이 될 때까지 내 거가 될 때까지 헤비테이션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는 선택하고 계속 반복해서 습관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 가운데 수많은 연단 가운데 대가 지불이에요. 왜요? 가치를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치를 하나님께 더 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보면은요.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같고 세상에 보이는 것 같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육신으로 느끼는 쾌락,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것 가운데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은 낡아지나 볼품없는 떨기나무처럼 유약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한 살 덜 먹어서 거울을 보니까 기쁘세요? 주름이 하나 더 생기십니까? 얼굴이 쭈그레지십니까? 손에 주름이 없나? 몸이 이제는 약을 먹지 않으면 몸이 버텨지기가 어렵고 이제는 옛날에는 입이 좋은 거 먹었는데 이제는 몸에 좋은 거를 찾아야 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좋을 때다. 예, 이러면서 나는 힘들어요. 아니야. 그때가 이쁠 때야. 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아니야. 그때 이쁠 때야. 즐겨. 누려.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네 나이만 됐어도야 내가 날라다녔어. 뭐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이 겉모양은 낡아지는 거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겉모양 갖고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 겉모양 갖고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늙어가잖아요. 같이 늙어가면서 주름 세어가면서 흰머리 세어가면서 같이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의지하면서 손잡고 그냥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동행해 가는 거잖아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서로를 배려하려고,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부가 더 나이가 들수록 겉모양 후퇴하나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젊을 때는 타오르는 육신적인 사랑으로, 그런데 나이가 들면 타오르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죠. 이 속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의 영이 내 안에 계속 쌓아갈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성장해 나아갈수록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비례합니다. 더 비례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같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의지와 결단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겠다. 내가 내 몸을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아내 외에 함부로 돌리지 않겠다. 아내에게만 주겠다. 내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노년을 빚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깨지면 불가능하죠. 어렵죠. 하나님의 그 법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근데 죄는 사단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기도 죽이고요. 나와 연관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누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사단한테 문을 여므로 내가 나도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뜻 가운데 선택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 날로 새로워져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서? 예수님 생명이 있어서. 그런데 성장이 멈췄네? 혹은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네? 그건 뭐예요? 후퇴하는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장이 멈춘 사람은 잠자고 있어요. 무엇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패턴이 딱 왔어요. 여기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에 딱 넘어가요. 근데 요것만 딱 걸리면 자빠지네. 요것만 걸리면 불순종이 되네. 요것만 가면 습관적인 죄 가운데 가네. 요것만 걸리면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멈추죠.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성장이 멈춘 거예요. 내 영이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성장하고, 순종하면 성장하고, 순종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라는 거죠. 네, 성숙의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의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크리스찬의 삶은 연어라고. 세상을 역행해서 나아가는 연어의 삶이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나가지 않으면, 목적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표대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여정이에요. 특히나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목숨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왔어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노아 때와 같아요. 여러분 피부로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악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악이요. 너무나도 만연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생각을 초월해요. 저런 악도 있나? 충격을 받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빛은요,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작은 빛인데 세상이 악해져서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니까 이 작은 빛이 더 강하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데 이 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장하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빛이 더 밝아지겠죠. 더 밝아지겠죠. 더 빛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지금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아무 생각 없어요. 세상의 물결 가운데 흘러가는 물고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살아가면 사단이 안 건드려요.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는 내 포로니까, 죄의 포로 가운데 있는 내 거니까 그런 거는 사단이 안 건드려요. 얼마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역행해 가는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도 끝까지 물귀신처럼 끌어당기는 게 사단이에요. 그걸 아셔야죠. 그걸 아는데 사단이 주는 주열 열매를 자꾸 입맛을 다셔요. 세상이 주는 쾌락 가운데 침을 질질 흘려요. 그것만큼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요. 사단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바벨론요, 제가 연구를 했어요. 실제적인 아이들이었어요. 걔네들의 입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파멸시킨대요. 죽여야 되겠대요. 제가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그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단이 달려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무서워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 있으셔야죠. 승리하셔야죠. 뭐로요? 거룩한 깃발. 하나님은 승리의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예요? 거룩. 다른 거 없어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은 내가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거룩하려고 하면 나는 양이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걸 인정하세요. 거룩은 내가 못 지킨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인정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로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세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니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질 예배 목숨 거셔야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내 영을 사단이 못 건든다니까요. 누가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하나 되어졌는데, 주님의 영이 계속 오시는데 사단이 어떻게 까불어요? 안 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걸 거부하고 세상의 영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내가 자꾸 선택한다면 그런 방법이 없어요. 거부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겠다.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의 반대가 뭐예요? 음란한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음란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영을 음란의 영과 하나 되게 하면 하나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양극이에요. 양극.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정체서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지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착각을 많이 해요. 난 할 거야!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의 열매를 보세요. 그 열매가 나예요.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나예요. 말로만 뻔질하게 하지 마세요. 거짓말로 감언이설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자꾸 자기 합리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동태로 얘기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직면할 수밖에 없으니까. 메타인지 할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나 좀 살려달라고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 못한다고 주님 앞에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의 현실 가운데 무너지니까. 그게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분노가 나요. 내가 상처가 생겼어요. 내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바닥을 쳤어요. 그때 내가 세상으로 달려가서 죄를 지을 거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거냐?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기도가 될까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가 될까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데 엎드려져도 죄를 지어도 뒤로 자빠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으로 엎어지라고 했어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서 가까이 나가기가 힘들어요. 왜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못 가요. 영이 다르고 이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거든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는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이 현재 모습 가운데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가면 완전 사단 밥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지 말고요.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갑니다. 주마저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외에는 난 갈 데가 없습니다 하고 주 앞에 엎드려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주님께서 이 마음 위로해 주시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꼬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뒤로 자빠지면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기자를 찾고 있는데 냅다 잡아먹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겨지고 비참해져서 바닥 쳐서 더 이상 비참해져서 방법이 없어져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죄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다고. 이 모습으로 내가 갈 데가 없다고. 나도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나도 나 자신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외에는 나를 감당할 자가 없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가치를 더 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선포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가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주님이 만져주셔요. 주님이 만져주시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날로 새로워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 쑥 자라요. 쑥 자라요. 쑥 자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총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 몸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빼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사단이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미련한 어린 양처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의 귀를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고정해서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나를 안아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참된 기쁨과 자유함,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